같이 한번 하시겠습니다. 시작. 끝까지 견뎌라. 뭐 하려고요? 예? 영원한 나라가 내 것이라고 확신하시는 분만 아멘. 영원한 나라는 있습니다. 기독교가 왜 세상과 섞입니까? 그 이유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고 이 땅의 것이 전부라고 속이는 거짓 교사들에 의해서 타락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지막 때를 견디는, 끝까지 견디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끝까지 견딘다니까 인내가 구원의 조건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인내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인내는, 여기서 나오는 인내는 확고부동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다고 확실하게 믿고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언제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나라가 약속된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이 세상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10장은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파송하는 장이에요. 그래, 첫 번째 전도하러 가게 하는 장이거든요. 그래서 파송하시기 전에 10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뭘 주셨다? 권능을 주셨다. 목사에게 주셨다. 제자에게 주셨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뭐가 있다고요 지금? 권능이 있는데 사용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분명히 주님 주셨다고 그랬잖아. 이게 얘기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제자에게 주셨다네.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뭘 주냐?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 할렐루야. 그러면 내가 그 권능을 받았으니까 내 딸을 안고 기도하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내 아들을, 내 자녀를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왜 안 나타나냐? 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내 속에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왜? 속아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우린 예수님 제자잖아요. 그래서 이 시대는 가르치고 전파하는 거는 잘해요. 뭐가 지금 안 돼요? 고치는 게 안 돼요.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지금 갈 때 이 사람들의 유대인 마을로 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갈 때 전대 두 개도 차지 마라 그랬죠. 그러니까 공급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 하신다. 우리 삶의 공급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전도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 영원히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공급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그 공급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고요. 염려는 다 누구 것? 이방인들 것.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염려할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 주의 나라를 위해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걸 더하시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이렇게 지금 가는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지 않는 거예요. 어서 오세요. 복음 전해주세요.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에 스리랑카에 갔는데 저는 다른 분들은 다 목적이 있어서 오셨어요. 한 분은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또 한 분은 또 앞으로 원로 목사님이신데 어떻게 선교 방향을 정할 것인가 좀 이렇게 벤치마킹을 하러 오셨고, 또 한 분도 앞으로 어떻게 이제 자기가 은퇴하고 난 뒤에 이렇게 해나갈 건가, 이제 그거를 지금 이제 생각하고 오셨어요. 근데 저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가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이래서 나를 보냈구나.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의 발이 머무는 곳에 우리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데가 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 타밀족하고 싱할리족이 두 개가 있는데 80%, 20%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1970년대부터 80년대부터 2010년 가까이 약 30년까지 내전을 치렀어요. 왜? 타밀족하고 이 사람들 민족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섞여 살 수 없다. 종교도 달라요. 타밀족은 힌두교고 이쪽은 무슨 교냐 하니까 불교야. 싱할리족은 주류를 차지하는. 그러니까 둘이서 붙어가지고 종교전쟁, 민족전쟁, 언어전쟁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완전히
타밀족이 정리가 됐어요. 막 시민이고 뭐고 필요하고 그냥 막 밀고 들어가서 다 죽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싱할레족이 승리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는 스리랑카 노동자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싱할레족이래요. 타밀족은요 페널티를 줘가지고 또 바깥에 일하러도 안 보내줘. 그렇게 차별받고 천대받는 사람들이 타밀족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 스리랑카 족속이 타밀족이 원래는 저기 우리가 실론티 하는 있잖아요. 실론티 하는 그 차밭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래서 노예로 그 영국 정부 때 이게 잡혀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인가 했더니 그게 아니고, 싱할리족도 인도에서 왕국이었는데 쫓겨가 글로 왔고, 타밀족 주류도 쫓겨서 자기들끼리 온 거예요. 자발적 이민. 근데 요 차밭에 온 사람들만 노예로 온 사람들이에요. 같은 타밀족인데 우리는 자유민이고 너희는 노예다. 또 자기들끼리도 이게 그런 감정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싸워가지고 지금 완전히 정리가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한 30년 싸우니까 나라 꼴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엉망진창 와장창이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제가 왜 차밭을 갖는가? 이 실론이란 말이 그 누구냐? 원래 그 스리랑카 금이 많이 났대요. 솔로몬에게 온 금이 있잖아. 그 금이 거기서 왔다네. 놀라지도 않는 게 기적이야. 금의 나라였대요. 그래가지고 금을 막 싣고 올 그 정도로 그 당시에 솔로몬의 나라가 얼마나 무역을 잘했고 강력했는가를 보여주는 예로 삼고 있는 나라가 스리랑카입니다. 쓰리, 빛난, 랑카, 땅. 별로 빛나지 않아. 어두컴컴해. 왜? 흑암의 영이 지배하고 있더라고요. 그곳에 그 차밭 1500m 차밭에 누가 사냐? 신학교가 하나 있는데 타밀족 목사님들을 양성해가지고 이제 목사로 파송하는 거예요. 근데 다 80%가 무슨 종족? 싱할리족이잖아. 잘 되겠어요? 잘 되겠어요? 잘 될 턱이 있나 지금? 말도 안 통하고, 예? 민족도 다르고 그러니까요 박해하는 거예요. 핍박하는 거예요. 이 시대가 핍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나라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는요 당장 타밀족 목사님 아들 딸이라고 학교에 안 받아줘요. 왕따시켜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내가 모르던 곳이 너무 많구나. 하나님이 이런 거 보라고 보냈구나. 너무 힘든데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있는데 가서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어요. 교인들이 차려주는 밥을 먹었는데 문제는 에어컨도 없고 찬물도 없고, 그래서 숟가락도 없고, 하여튼간 그래 우리가 가지고 간 사모님들이 갖고 온 뭐지 이거? 컵라면을 주는 거야. 그쪽에서 대접했는데 내가 컵라면을 내갖고 물을 끓여 먹는데 물 포트가 없어. 뭐 그런데 포트도 선교사님, 전도사님 그 누군가가 또 갖고 와서 자기가 끓였어. 중요한 거는 뭐가 없다? 숟가락이 없다. 그럼 저는 뭘로 갖고 먹을게요? 그 양품 퍼주는 큰 숟가락 있잖아. 그 숟가락 이렇게 해야 돼. 뭐라 그래야 돼? 있잖아 그거. 있잖아요. 그 우리 국자 떠주고 뭐 찜도 떠주는 그 큰 거 있잖아. 제 입이 좀 크잖아요. 마지막 퍼주고 내가 그거 갖고 먹었지. 이 큰 거 대자로 와요. 밥을 먹는지 국을 먹는지 땀은 비 오듯이 흐르고, 근데 그 교인들이 차려줬으니까 안 먹을 수 없잖아요. 먹었어요. 안 죽고 살아온 게 하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막 저는 막 머리끝부터 막 머릿속에 땀이 흐르기 시작하는데요, 감당이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복음 전하겠다고요. 창문도 없는 교회, 전기도 안 들어와, 선풍기도 안 돌아. 그날은 선풍기는 조그만 선풍기가 아니고 천장에 달린 큰 프로펠러 같은 게 있죠. 그게 뱅글뱅글 도는 데더라고요. 없어. 스리랑카의 전기가 약해가지고 전기도 잘 안 들어와. 깜깜해 전부 다. 그러니까 뭐 냉장고 있을 턱이 있나? 그런 곳에 복음 전하겠다고 조그만한 그 집 옆에다 조금 이렇게 해가지고 십자가 걸어놓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근데 그게 100명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 여러분은 지금 어디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천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요. 좀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려도 돼?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그 사람들은요 예배 드리러 오는 게 신기해요. 옛날에 우리하고 똑같아. 3시간씩 걸어온대. 그래서 가니까 조그마한 교회가 브랜치, 그러니까 우리 사모는요 그걸 발음을 잘못 알아듣고 브런치인 줄 알고 점심을 어디서 먹는데 그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브랜치, 우리나라 같으면 이제 그 조그마한 개척 교회 있잖아요. 자기 교회 브랜치, 가지라는 뜻이잖아요. 그런 교회들이 5개씩 있을 게 개척했단 말이야. 그게 아니고 못 걸어오는데 거기서 한 30명이 또 가정에서 교회를 드리는 거야. 그러면 예배를 드리는 거야. 그럼 거기다가 또 교회가 하나 서는 거예요. 5개씩 있더라니까.
야, 교회 개척하기 아주 쉬워요. 가정에서 예배만 드리면 돼. 그런데 예배 드리면 불 지른다? 누가? 그거 다 불도 들이니까. 아이들이 가는 조기 유학 코스래요. 그 동자승이 가는. 그리고 스님들이 가는 그 코스, 엘리트 코스가 스리랑카예요. 그런 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그 족속이 다른 사람끼리 전하고 저끼리 싸우고 30년 내전했고 그런 가운데 타밀족 목사가 싱할리족 사람들 들어가서 목사를 하고 있다. 이거가 기적이에요. 그런 곳에 다녀왔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더라고.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불교 몇천 년 동안 불교 믿은 곳에도 하나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어떤 분은 힌두인데 막 그 병고침 받아서 교회로 온 사람이 있긴 하나, 물에 빠져 죽으려고 그랬는데 동동 떠가지고 자꾸 살려줘가지고 못 죽어가지고 보니까 어떤 흰 옷 입은 사람이 왔는데 내가 귀신인갑지 그랬더니 예수님이래요. 그분 만나가지고 목사가 된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여러분 희한해요. 하나님 역사는요, 우리가 저런 곳에 하나님 역사가 있겠나? 근데 전도자가 거기 가 전도하더라니까요. 목숨 걸고 전도하니까 그게 생명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더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 속으로 들어갈 때 세상이 환영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래서 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냈다는 말이 아닙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을 것이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면 어떻게 돼요? 이해가 안 되세요? 양을 이리가 많은데 갖다 풀어놨어. 그럼 그 양은 어떻게 되냐고. 이리가? 예? 잡아먹죠. 그러니까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정도로 위험하다 그 말이에요. 녹록하지 않다. 마귀가, 사탄이 자기 나라가 지금 깨어지고 잠식되는데 침노당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겠어요? 발악을 하겠어요? 마귀가 발악을, 자기도 발악을 할까? 영적 전쟁이니까 내 나라 안 뺏기려고 그런 상황이다 이 말입니다.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하나님은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백병전이라 이 말이에요. 죽고 살기로 니 죽고 내 죽고 니 죽고 내 살고. 할렐루야. 그래야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데가 사실은 스리랑카더라. 저는 몰랐어요. 그냥 인도 밑에 하나 붙어있는 섬인 줄 알았는데 그런 곳이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양과 같이 힘이 없잖아요. 양을 이리대로 보내요.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이 시대는 너무 강력해요. 도도하게 세상 물길에 흘러가고 대세를 이미 마귀가 장악했습니다. 왜? 이 세상은 공중것을 잡은 자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난 그곳에 올라가서 알을 낳고 죽으리라는 연어처럼 그 세상을 도도하게 영리해서 그것을 올라가는 연어와 같아요. 연어를요 한번 보세요. 그 연어가 바다에서 그냥 그것을 애기 낳고, 애기인가? 새끼 낳고 살면 되거든요. 왜 그 길을 오냐고. 그 올라갈 때, 그것을 올라갈 때요, 그 아름답던 그 고운 피부가 다 상해가지고 너덜너덜해지고 요 앞에 있는 입에 요 있잖아요, 아가미 쪽 있는데 다 상해가지고 새끼 놓고 죽어요. 죽어가면서 내 몸을 자식들에게, 그 연어 새끼들한테 뭘로 줘? 먹이로 주잖아요. 그게 연애의 일생이에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영적으로 이 치열한 전쟁에 살아남아야 내 자식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있는 거라니까요.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다 파송했어요. 뭐라고 파송했냐? 하나님 나라의 대행자입니다. 갈 때 아무것도 안 주고 보낸 게 아닙니다. 뭘 줬다고? 드나미스, 엑스시아, 권능,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왔다. 언제 왔노? 예수님께서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 가까웠으니 마가복음 1장 15절에 회개하고 뭘 믿어라? 복음을 믿어라. 그 복음 대신 예수님이 천국을 지고 왔기 때문에 니들이 어떤 그 불교도의 압박, 그 핍박 속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의 다스림이 있으면 그거 어디다? 천국이다. 아멘.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오늘 사탄과 치열한 영적 전쟁을 우리가 벌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너무 좋아. 아무도 이야기 안 하잖아. 뭐 전도한다고 잡아가질 않잖아요. 근데 거기는 전도하잖아요. 불질러요. 그냥 죽여요. 오늘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뭘 요구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전사, 군사로서 치열한 영적 전쟁에 참여하고 거기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는가? 양 가운데를 보는, 이리 가운데를 보니 양과 같기 때문에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어떻게 된다? 순결해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원리입니다. 이게 전체 원리라고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된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여러분 비둘기처럼 순결하다는 말은 색깔이 하얘니까 그래 이렇게 이해가 좀 돼요. 그죠? 근데 뱀처럼 지혜로운 말은, 뱀이라는 게 우리 이미지에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 근데 무슨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을까? 그 이유는 이 말이 그 당시 고대 근동의 속담이었다는 거예요.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세요. 이게 속담이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뱀이 뭐라고요? 창세기에 나오는 것처럼 간사하고 교활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할 때 뱀처럼 지혜로우니까 그럼 내가 뱀처럼 간사하고 교활하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런 사람이 있다니까. 교회 다니니 뱀처럼 지혜로워 했더니 뱀처럼 교활하고 간사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안 된다. 뱀은 성경에서도 강교하고 신중한 동물입니다. 애굽에도 보게 되면 상행문자의 점토판에 보게 되면 뱀이 있는데 그 뱀이 뭐냐? 지혜를 상징했어요. 지혜, 위즈덤, 지혜를 상징했다. 그래서 본문에 사용된 지혜롭다는 말, 이 말은 뭐냐? 프로니모스라는데 생각이 깊다, 사려가 깊다. 그래서 신중하게 행동해라, 그 말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여러분 사탄을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부에 유년부지하게 사탄을 어떻게 표시해놨어요? 사탄 까만 옷을 입고 얼굴이 붉고 머리 이렇게, 이게 뭐지 이거? 뿔이 2개인 걸 사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 보통 해요. 사탄이 그렇게 생겼을까요? 사탄이 그렇게 우리를 유혹, 나 사탄이다 하면서 권사님 지사님 들어와서 유혹할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유혹하겠습니까? 아름다운 처자의 모습으로, 잘생긴 모습으로, 젠틀하고 아주 멋있게 다가오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다가옵니까? 온갖 종류의 매체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주 재밌고 아주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다는 그 모습으로 싹 오잖아요. 그리고 요즘에 제일 잘 먹히는 게 있어요. 몸에 좋다. 마귀가 이야기하는 거야. 이거 몸에 좋다. 그러면 몸에 좋다 하면 간까지 팔아. 우리가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렇게 다가오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정신을 분별하는 일이 어렵다, 쉽다? 어렵다. 저게 지금 마귀가 내한테 오는 건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분별해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뭐가 필요하다고요? 지혜가 필요하다고. 신중하게 해라. 함부로 판단하거나 함부로 비판하지 마라. 에이 저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저게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지 마귀가 와서 우리에게 유혹하는 건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 전도자는 지혜로워야 된다, 무식해야 된다, 지혜로워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할렐루야. 사려 깊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요거 한 개만은, 지혜로운 거 하나만으로 안 돼. 뭐가 더 필요하니까 같이 해봐요. 순결. 아케라이오스인데 이 아가 부정관사거든요. 이 케라이오스란 말이 섞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가 붙으니까 섞이라, 섞이지 마라. 아메리카노의 아자 아닙니다. 섞이지 마라. 같이 해봐요. 섞이지 말자. 이 세상은 우리가 존재해야 될 마지막 궁극적 종착역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필드예요. 뭐하는 필드? 믿음을 실현하는 장이지.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 인정받고 출세받는 게 이게 끝이다 그러면 이 곤란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어디요? 하나님 계신 영원한 나라.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보세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내 이름 또 내 명성, 내 부를 드러내는 게 아니고 세상과 그래서 세상과 똑같아지면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섞이지 마라, 그 말입니다. 발은 땅에 디디고 살되 눈은 어디를 보라고? 주님 계신 곳을 보라. 그 이야기를 지금 우리에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뭘로 심판한다고요? 불로 심판한다 그래요. 불이 뭡니까? 불은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눈을 뜨고 들어보세요. 태우는 거예요. 태워서 뭐하냐? 여러분 금을 재련할 때, 연단할 때 어떻게 합니까? 불에 넣잖아요. 그러면 그 순도 100%를 만들려면 거기 있는 불순물을 쫙쫙쫙 뽑아내야 돼. 쫙쫙쫙 뽑아내는 게 뭔 말인지 아시겠지? 계속 불에 넣어. 그럼 자꾸 빠져나와요. 뭐 하려고 불에 집어넣냐고요? 불순물 걸러내서 순금처럼 나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완전하게 정화한다는 표현이 불로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과 섞이지 말아야 돼요.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거거든. 너 안에 너그 불순물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너 못 들어와. 곤란합니다. 여러분 세상 정신과 섞이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수해야 돼요. 이번에 선교를 갔는데 그 여자 전도사님이 나이가
저는 몇 살인지를, 여자분들은 나이를 가늠할 수 없는데, 이제 지금 제가 오늘 오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하나님 성의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 아지스 목사님이라고. 근데 와서 그 촌에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이 논에 나갔는데 공작이 5마리가 놀고 있어요. 본 적 있으세요? 공작이 있잖아. 공작이 막 놀고 있는 거야, 논바닥에. 그런 데 갔다 왔다니까. 나는 공작이 동물원에 있는 줄 알았지, 거기 논에 사는지는 몰랐어요. 논바닥에 못 심었는데 그 사이로 돌아다니고 먹고 있더라고. 그런 데 갔다니까. 근데 거기 갔는데 사모님은 눈에 문제가 있어요. 아이가 3명, 남자아이 있고 여자아이가 하나 있는데, 둘째 아이는 다운 증후군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그 시골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생겼냐고요? 집 옆에 주랑 행태로 제가 있다 그랬잖아요. 거기다 십자가 하나 걸어놓고 거기 사는데, 거기에 교인 수가 100명이 된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냥 예배 드린대. 그러다가 숫자가 너무 많아지면, 걸어서 오기가 너무 힘들면 거기다 또 교회를 개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옆에다가 교회를 좀 이렇게 지어보려고 이제 이게 계획서를 써가지고 초청해서 가봤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 마음이 너무 아팠나 봐요. 그래서 오면서 자기 있는 걸 한 개 자꾸 주는 거야. 내 쓴 거라서 사모님 주세요. 페레가몬가 뭐 페라가몬가 뭐 하여튼 그거 주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이거 바르는 거 한 번인가 썼는데 그것도 주고, 자꾸 줘. 울면서 주더라고, 울면서. 그래서 저분은 참 때묻지 않는 순수함을 갖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순결하다는 말은 어린아이 영성을 가져야 된다는 말이에요. 연세가 들어가셔도 울 때 울 수 있는 영성이 돼야 돼요. 웃을 때 웃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 단순하다, 투명하다, 그런 거예요. 능구렁이가 되어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연세가 드셔도 우리 권사님 너무 순수해서 멋있어, 좋아, 이렇게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세요, 이 밑에 보니까 사람들을 상가해라 그래요. 상가하라 그래요.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상가하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뱀처럼 지혜라고 양을 뭐 이리 가운데 보는다 이래놓고 또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요? 삼가해라. 사람들을 상가해라. 예? 사람들이 너희들을 공회에다가 넘겨주고 해당에 채찍질한다. 지금 전도하러 가기도 전에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분명히 어디로 보냈습니까? 세상으로. 그래서 상가하라는 말이 뭐냐? 프로세코라는 말인데, 뭐뭐로부터 떨어져서 마음을 지키라고 말이에요. 어디서부터 떨어지라고요? 저 사람들로부터 떨어지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하셔놓고 어디로부터 떨어지라고? 저 사람들, 세상 정신에 충만한 사람들부터 떨어져 가지고 뭘 지키라? 네 마음을 지키라 그러고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지혜롭고 순결해야 되기 때문에 떨어져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줄 거고 회당에 채찍질할 것이기 때문에 지혜롭고 순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상가해야 된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 오늘 1세기를 보세요. 지금도 우리가 제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 그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없잖아요. 빛과 소금이 뭡니까? 구별 아닙니까? 거룩 아닙니까? 희생 아닙니까? 그런 모습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사도들이 전도할 때 그들의 박해는요, 그들의 핍박은 물리적이어서 바로 신체적인 위해를 가하는 거였어요. 그리고 구체적이었잖아요. 맞습니까? 내가 18절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의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핍박을 당했는데 우리 시대는요, 얼마나 교묘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치명적입니다. 핍박을 당하면요, 교회는 부흥했어요. 박해를 당하면 부흥했고, 화행장으로 끌려가고 카타콤으로 숨어들고 콜로세움 경기장에 사자밥이 될 때도 그들은요, 복음이 불타올랐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313년에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부터 오히려 기독교는 부패와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방 종교가 야합했고, 그럼 여러분, 그래서 오늘 여러분 성경 우리가 사도행전에 거룩한 공회 그러잖아요. 거룩한 공회 그러잖아요.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계제 두 개가 나오면 교통 나오는데, 거룩한 공회란 말 자체가 뭐냐? 캐톨릭이에요. 왜 우리 사도신경에 가톨릭이란 말을 쓰는가?
가톨릭 저 사람들이 우리 걸 도용한 거라니까요. 원래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지금은 가톨릭 교회라고 안 하고 로마 교회라고 해요. 제 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가톨릭이란 말 자체가 쓸 수 있는 용어가 아니라고요. 자기들 썼다니까 잡아다가. 우리는 가톨릭 교회다. 아닙니다. 모든 교회가 가톨릭이에요. 공교회란 뜻이에요. 이해되시죠? 영어로 읽어보면 나와요. 영어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상관없어 사실. 영어로 읽어보면 캐톨릭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뭐야?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왜? 막 박해를 당하고 막 순교하고 이러면 야! 믿을래 안 믿을래? 이게 양당간에 결단이 일어나는데 그런 게 없거든. 눈에 보이는 핍박이 없어요. 그럼 뭐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를 더 느슨하게 하고 즐겁게 하고 편안하게 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냉장고가 없어 찬물이 없더라고. 찬물. 제발 얼음 좀 주세요. 얼음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열대지방에 얼음이 많을 것 같잖아요. 그 사람들은요 따뜻한 물을 마셔요. 찬물을 마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땀은 피같이 흐르는데 뭘 좀 주세요 하는데 다 물이 따뜻해. 근데 지금 여기는요, 우리나라 예배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 한번 보세요. 얼마나 편안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드립니까? 안 드립니다. 말씀 묵상합니까? 묵상은 누가 한단 말입니까? 기도합니까? 안 합니다. 이렇게 돼가는 이게 마귀가 기독교를 말살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그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거지. 문화 보세요. 문화 얼마나 치명적으로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정을 공개가 옵니까? 아, 이 시대는 다 그렇게 살아. 그냥 그렇게 살면 돼. 뭐 다른 사람들 하는 처럼 살아야지. 무슨 기독교인들이 뭐 그렇게 거룩한 척 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지혜롭고 순결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상가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시대는 외형적인 박해는 없지만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 더 힘든 시대를 보내고 있다라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더욱더 더 순결한 기독교가 필요하다. 할렐루야. 숫자에 속지 마세요. 유명세에도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정것 같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왜 그러냐? 이 시대의 교회가 세상과 섞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던 것들, 마치 여로보암 시대에 금송아지를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했던 여로보암과 똑같은 길을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판을 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너희들을 넘겨줄 때 어떻게 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왜냐?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것이다. 이때는 성령이 아직 오시기 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고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언제 왔어요? 사도행 2장에 오셨잖아요. 그때까지 성령이 오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순절 강림 때에 이 구절이 온전히 성취가 되었다.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 말씀해 주게 하실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성령이 말씀해 주게 하면 성경 공부 필요 없네? 성경 공부하지 말자. 말씀을 준비할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냥 믿자, 덮어놓고 믿자, 펴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책을 펴고 믿으세요. 읽어야 돼.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고요. 무슨 주술사도 아니고 막 내가 성경책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는데 무슨 우리가 핍박당할 때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 핍박을 당할 거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그리고 그런 일이 생길 때 무슨 말을 할까 준비할 필요가 없는 것은 내가 이미 예수를 위해 죽기로 작정했는데 마치 사도 요한과 베드로처럼 우리가 본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죽일 테면 죽여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본 걸 어떻게 전하지 않겠냐.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잡아 죽인다 할 때 이 복음을 안전하고 내가 살 수 없어.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상관없다 이 말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일상적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가까이 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전할까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네 입을 열어서 말씀하게 할 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염려함으로 키를 한 잔을 더할 수 있다? 없다? 없다. 키 한 잔 안 큰다 그 말입니다. 염려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이 헬리키아란 말은 키라는 의미도 있다면 생명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담한다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1초라도 연장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염려하라 하지 마라. 왜 맨날 염려하고 있냐고. 그런데 해봤자 소용도 없구만. 염려는 누구에게 맡겨?
주님께 맡기시기를 바라요. 이방인들은 할지 모르겠는데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모든 필요한 것을 아신다 모르신다. 아멘. 그래서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마음 상해가지고 어떻게 짜빠져가 있죠. 쓰러져 계시지 마시고 일어나셔서 한 가지씩 주님의 은혜로 처리하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인내하라가 나옵니다. 인내하라. 마지막은 아닌가?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자식이 아버지를 대적에 죽인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뭐 받는다? 미움 받는데 끝까지 견딘 자는 뭐 얻는다? 구원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뭐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아갈 게 필요가 없어. 핍박이 있어야 말이지. 인내라는 말이 무색하지 뭐. 뭘 참아내는 도대체. 참을 게 없는데 아무것도. 오늘 여기서 나오는 말씀은 장차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가족들이 원수가 될 거다. 하나님이 정의하신 가족은요, 예수 그리스도 앵크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가족이 된 거예요. 우리는 성도 다르고 살아온 날도 다르고 먹는 거 다 다르지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근데 혈통적으로 진짜 내가 내 배 아파 난 아들은 예수 안에서 하나가 안 되면 나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식을 죽일 수 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어렵게 한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치르는 전쟁은 누구를 위해 치르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을 위해 싸우는 거잖아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위해 싸우기 때문에 나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예수 이름을 위하여, 예수 복음을 위하여, 피부도 십자가 복음을 위하여 싸우기 때문에 박해를 받되 끝까지 견디는 인내가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영적 전쟁은요, 우리 시대에 끝날 수도 있고 주님 다시 오실 수도 있고 끝이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 끝까지 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끊임없이 경건의 연습을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견딘다는 말은 믿음의 다른 말입니다. 확고부동하게 주님 다시 오실 것이야. 그분이 오시면 영원한 나라가 내게 상속되어진다. 할렐루야.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것이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 아멘. 순결하고 지혜로운 전도자는 무조건 견디고 무조건 순교하는 게 아니랍니다. 이 동네에서 박해라 받거든 저 동네를 어떻게 해라? 피해라. 주님도 때가 이르지 않았을 때 피하셨습니다. 여기에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사려 있게 판단하고 불필요한 충돌을 피해야 된다. 오늘 보시면 이 사도들이 온 이스라엘 다니기 전에 주님이 올 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인자가 온다. 이것은 학자들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 유대로 한정해서 AD 70년경에 그 예루살렘 심판으로 보는 해석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인자의 오는 날을 예수님의 그 성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정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다. 인자가 온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속에서 헤르만 니콜라스 리들러 보스라는 이 목사님은요,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 오시기 전에 심한 박해와 핍박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피할 장소가 있을 것이고 교회가 완전히 최후의 보루를 뺏기기 전에 누가 온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래서 끝까지 견뎌라. 아멘. 오늘 온전하게 될 때, 온전하게 된다.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 말은 그 당시에 1차적으로 제자들에게, 2차적으로 오고 오는 세대 전도자들에게, 3차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소망하는 주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이다. 오늘 이 시대의 박해가 고난이 뭡니까 도대체? 보십시오. 우리가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사는 게 도대체 뭡니까? 뭡니까? 이 시대의 고난은요, 너무 편안해. 그래서 편안한 걸 선택하지 않는 게 고난이야. 내 삶에, 여러분 삶에 기도 제목이 없어요. 너무 잘 나가. 그럴 때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라와 민족을 바라보고 스스로 쳐서 무릎을 꿇는 게 그게 고난이라고요. 수많은 여가, 레저가 나를 불러요.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나를 막 사로잡고 나를 부를 때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하는 그게 고난이라고요. 아멘 하시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이 모더니즘의 D는요, 상식이 없는 시대예요. 내가 좋은 게 좋은 거야 그냥. 여러분 지금 그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우리가 상생해야 됩니다. 자연 보호해야 됩니다. 휴머니즘의 탈을 쓰고 그대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요, 남을 사랑하라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니나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기적으로 살아라. 개인주의 살아. 네 가정과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옆에 있는 공동체가 죽든지 말든지 무슨 상관이 있나. 그렇게 우리를 속이는 거라고요. 균형적인 잡힌 삶을 살아가 아니라 치우친 삶을 살아라 그러잖아요. 그런 시대를 살아간다. 얼마나 교묘한지, 얼마나 다양한지 그런 모습으로 기독교의 본질을 왜곡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믿는 게 지혜롭고 순결한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요, 순결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어요. 외형적인 것에, 눈에 보이는 좋은 것에, 이게 예수 믿는다 혼동해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 안에 안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거 아닙니까? 진리가 진리로서의 매력이 있는 것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빛을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견고함에 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타협된 진리는 진리가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오늘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요구되는 생활 원리입니다. 분별력이 요구됩니다. 인내가 요구됩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너무 편안하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천국 없대요. 천국 왜 가냐고. 천국 왜 가냐고. 이 땅에 그냥 영원히 머물고 싶은 시대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살았는지 바깥에 나가보니까 막 새삼스럽게 막 새록새록 떠오르더라고요. 야,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나. 이런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영원한 천국을 꿈꾸겠냐고요. 이런 시대에 우리 교회는, 우리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고 편안함에 길들여지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혜로워져야 된다.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 교회가, 제가 소원하기는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에 우리 교회가 있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발이 머무는 곳에 우리 성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끝까지 견디는 자의 구원을 주신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순결한 신부로 지혜롭게 순결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끝까지 견딜 수 있도록 뭘 주신다?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아침에 우리를 전도자로 파송하시는 그분의 음성이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고, 그래서 이 믿음 지키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 그래서 종국에 주님 다시 오시면 같이 해봐요.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는 인생. 그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